할렐루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 신앙을 회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근본과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참 쉽고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묵상하고, 또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을 만날 때 꼭 확인하는 본질과 근본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온 것이 맞다면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사실은 현실 문제보다는 그 현실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고 정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다면 저는 일평생 헛된 인생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저만큼 불쌍한 사람 없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 땅을 구원하고 내 인생이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이 인생만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인생도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날 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며 싸우며 나가야 될지를 아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것이 거짓이라면 너희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 이것만큼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세례를 보며 내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확인하여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정말로 부활의 신앙 속에서 참된 회복과 삶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주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요, 부활이 신앙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육신에 아마 심장에 있으니 그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부활이 신앙생활의 생명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클럽의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친목 도모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는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요, 죽고 사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이 완전히 죽은 인생이다. 그것을요, 언약에 딱 담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는 행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죽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이 없는 상태는요,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 결과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의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알도록 죽음이라는 인생의 절대 문제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죽음이라는 절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시작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근본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본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안 죽습니까? 얼마 억울하게 해서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이쁜 사람은요? 정말 못생긴 사람은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요?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의 근본과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이 절대 문제인 죽음과 같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게 있다고 성경은요 말하고 있고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런 죽음과 같이 죽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죽음으로 내 육신의 사망이 온 것처럼 그 죽음 앞에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죽음 문제예요. 경제의 죽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이 경제 문제가 오는데 죽은 문제예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써도요 계속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관계에 이런 부분이 자꾸 어려운데 노력하면 되잖아요. 노력해도 안 돼요. 죽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로 우리의 인생에 드러난 삶의 문제는요, 그 영이 죽은 문제처럼 드러난 문제조차 죽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무기력과 무능함 속에요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왜 못 빠져나옵니까? 죽은 문제라서 그래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그 삶의 문제는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잡힌 상태요, 묶인 상태요, 더 정확하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은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 왜 나의 이 삶의 문제 가운데, 경제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내 개인에 숨겨져 있는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지를요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오셔야 되냐? 오히려 대단한 아버지와 대단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면, 명문 가문이면 우리가 더 믿을 만한데, 아니 아버지도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복음의 비밀이 오늘도 내 인생의 유일한 길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길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죄로 온 인생의 문제는요, 죽어야 끝나는 문제가 맞아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문제 없습니까? 그거요,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아무리 팔짝 뛰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해소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하는 저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도 말씀 듣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요, 학업 속에 담이 있다니까요. 집중되지 않는 담. 산업을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로 소통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막힌 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업인이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막힌 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직자가 미션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 걸어가는데 내 인생에 막힌 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습니까? 원수된 것. 그 원수된 것은 내 몸이 아무리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아요. 중장비를 가져와서 뚫는다 해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모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허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날마다요, 이 부분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현장과 내 인생에 막힌 담, 사람을 살리는 내 인생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에 막힌 담이 돼서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 부분은 내 능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원수된 것 막힌 담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아는 자는요, 갈 수 있어요.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오늘 부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분명히 누가 잡고 있다 했습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옥 권세를 이기셨어요. 지옥의 배경을 이기셨다니까요. 지옥 권세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은 사람을 깜깜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은 원망하고 핑계대며 내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 지옥 배경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아니라 옛날에 대단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자마다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그 사막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앞에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 죽었던 것들이 점점 살아나는 회복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하게 될 거예요. 종교 생활은 시간 갈수록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다가 도대체 할 수 없을 때는 무너지죠. 그런데 정말로 부활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보게 돼요. 회복되어지고 그 부활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문제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복음과 답에 집중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잠깐 오셨던 성도님이신데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이분이 복음을 처음 듣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대요. 위조 지폐나 이런 가짜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가짜를 계속 보는 게 아니래요. 왜냐? 그 수법은 계속 다양해지고 치밀하게 바뀌니까. 그런데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보고 확인하다 보면 가짜를 봤을 때 딱 감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면 이게 가짜 지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날마다 보고 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고 있다? 문제가 오면요, 답 금방 나와요. 위기 오면요, 금방 보여요, 기회가. 갈등이 올 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요, 나를 살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으로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맛을 늘 보고 확인하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내가 이 문제를 빠지지 않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내주와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은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와 성령은요, 계속 대적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인생에 계속 삶의 많은 육체적인 부분들이 온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할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은혜로 내게 회복된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중할 때요, 육체의 것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기 여러분 한 개도 안 한 거 있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율법은요, 생각하는 것도 그걸 범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신 적 없습니까? 하다못해 저 사람 밉다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면요, 육체의 일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이 복음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속으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확인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휴먼 스토리라는 이 채널을 좀 자주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일로 성공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분들을 뭐 브이로그처럼 한 20분씩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는 게 나와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운동을 해요.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본 CEO는요, 이 아기를 키우면서 이 유튜브를 하는데 월 수익이 순수익이 한 4천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서울에 한 100평의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남편 덕을 보고 사는 게 싫어가지고 생활비를 자기가 다 하는데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 유치원 딱 보내고 운동을 꼭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이 운동이나 자기 자신을 살리는 부분에요 딱 집중하거든요. 육신의 힘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물며 그 육신의 힘과 영적인 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집중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CEO들의 또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을 주장하며 장사하거나 내 생각을 주장하며 사업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파는 이 물건, 내가 하는 이 일을 두고 현장의 필요가 뭘까를 늘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복음의 비밀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 진짜 현장의 문제와 필요를 아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일을 인도받는다? 참 어려운 거죠.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비밀이 나의 것으로 소유되어지고 누려지고, 날마다 문제, 사건, 위기는 있지만 그 속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 부활의 메시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서로 종노릇하다. 오늘 결론이면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난주에는 절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오늘은요, 서로 종노릇하래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냐? 온 율법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서로 물고 진짜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우리는요,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왜냐?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는 힘과 답이 있어요. 왜냐? 내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2024년도에 미국, 우리 매년 선정하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요, 한국 자산가 순위에 처음으로 누가 올랐게요? 우리 삼성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이재용이 1위고 홍라희 여사가 7위고 이부진 이 딸이 둘째 딸이 13위고 이서연 또 막내딸이 14위더라고요. 이 삼성 오너 일가가요 15위에 전체가 들어가서요 한국 최고 부자 가문임을요 입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 가서 야, 이 거지 새끼야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스워지겠습니까? 절대 이재용 회장은 우스워지지 않아요. 거지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종노릇을 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만왕의 왕이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라.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하실 때 특강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박유리 목사님은 좀 목회자로서 이 권위가 없고 편안하게 하시는 목사님이다. 뭐 겸손하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딱 들을 때마다 내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나는 더 낮아져도 괜찮아요. 무시당해도 괜찮고 뭔가 버려져도 괜찮아요. 왜냐? 내 안에 있는 복음, 나의 진짜 정체성은 단 한 번도 무시당할 수 없고 버려질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종노릇하라.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현장과 우리 후대 앞에 서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참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 237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영광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